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재성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좀 모습이 더 건강하게 보이려고 지난 한 주간 좀 분주했습니다. 머리도 깎고 염색도 하고 아침에 거울도 여러 번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또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장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거울을 오늘 보면서 제 얼굴을 보았어요. 그래도 조금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제 얼굴이.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와서 이 강단에 올라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뭉클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참 이 강단이 정말 내게는 소중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하고 오랜 시간 강단에 서지 못한 것이 설교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설교 안 한 본문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 잘했다. 네, 장목사님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거울 보셨죠? 웃는 얼굴이셨습니까? 네, 항상 행복한 웃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웃음과 울음에 대한, 눈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그 감정에 따라서 그 미묘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해요. 언제 사람들이 웃죠? 언제 우리가 웃습니까? 기쁠 때, 너무너무 감사할 때, 너무나 행복할 때, 자녀들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새 저는 손주들 사진 올라오면 그거 보느라고, 그거 보고서 웃고 뭐 그래. 어떻습니까? 행복할 때 웃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데도 웃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았을 때, 그럴 때도 웃음이 나와요. 그게 무슨 웃음이죠, 그것을? 쓴웃음, 헛웃음 나옵니다. 아니, 집값게 뭔데?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웃는 거죠. 기가 막혀. 쓴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도 웃음이 나오고 그 행복한 웃음과는 다른 웃음인 쓴웃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울음도 같아요. 언제 울지요? 슬플 때 울잖아요. 내가 감정이 복받쳐 올랐을 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막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을 보면 화장실 가서 울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돼요. 직장 갔는데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운다는 거죠. 네, 속상하면 울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동이 될 때도 울음이 나옵니다. 감사가 막 복받쳐 올라도 울음이 나와요. 정말 위로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나요.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눈물도 좀 미묘하다. 웃어야 되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입가는 웃음이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될 때가 있는 거지.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한 모습 아닐까요?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있고 입가에는 웃음이 있고 이런 모습이란다면 참 내가 좋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가에는 감사의 눈물이 있고 우리 입가에는 기쁨이 가득한 웃음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죠.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군병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에게 매게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많은 매를 맞고 그 지친 모습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 여인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서 우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그 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고 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묵상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고난 받으신 주님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주님을 보면서 울라고 그 길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 그 모습은 정말 안타깝죠. 그때 당시에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많은 그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드러내서 울지는 못했어도 뒤에서 슬피 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다 네 길로 갈 거야.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거야. 이제 나 혼자 남을 거야. 그런데 나 혼자 있지 않아.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창에 찔렸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래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를 보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가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주님의 십자가의 평안을 내가 맛보는 삶을 살려면 나에게 먼저 눈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속하신 보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게 그 눈물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눈물이 내게 있는가? 그 은혜를 받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눈물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지요.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감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날 거예요. 도망갈 겁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고난들, 아픔과 슬픔들 이겨내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힘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지. 그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드심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지신 십자가는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며 지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찔려야 할 창에 대신 찔리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지신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성도라면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도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세상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뒤돌아서 예수쟁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예수쟁이, 말 많은 예수쟁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눈물입니다. 순종하기 위한 눈물. 순종하는 것이 쉬우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나를 보는 그 여러 가지 그 눈길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도 순종의 길을 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주님을 묵상한다면 나도 주님이 순종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눈물의 기도가 내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의 이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글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 확증한 것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던 사실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실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인들에게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3번 용서하면 대단한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7번까지 하리이까? 이 말은 내가 이만큼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계속 용서해줘라 그 말씀인 거죠.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했으면 그냥 용서해줘라. 얼마큼 용서해 줄까요? 계산해보니까 490번이니까 계산해가지고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줄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한테 못되게 한 거 그거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 저거 나한테 잘하는 거 저것도 가식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시는 거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은 바로 내 옆에 내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항상 원망이 있고 그리고 그냥 분함이 있고 미움과 불만 이런 생각들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병이 들어요. 내가 용서할 사람 그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잠을 못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거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당연히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이것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는 나라 들어 살게 하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자기의 100달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지옥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온 마음 불평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지금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며 살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면 어떤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 가는 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지. 저와 성도님들은 그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천국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지옥에 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십시오. 오늘 못하겠다면 오늘 자정이 되기 전에 용서하세요. 정말 못하겠다면 용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한 마음 주십시오. 눈물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돼요. 도대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물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눈물이다 하는 겁니다. 저나 성도님들은 용서와 사랑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버지 하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안에는 화목이 가득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지. 우리 안에는 화목이 있어야 한다. 그럼 누가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죠? 저 사람이 화목의 손길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미는 거지. 내가 먼저. 누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화목을 청하면 되잖아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화목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라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화목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에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왕독교회가 더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마음이 하나 되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여기서 힘을 얻고 또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화목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사신이 누구여야 하는가? 믿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와 국가가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온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아파요. 뉴스를 정말 보기 싫잖아요. 한쪽에서는 누구 지지한다고 그러고 한쪽에 지지한다고 나라가 두 쪽이 나져가지고 나를 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기도가 뭐죠?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화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희망을 더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눈물이에요. 화목을 위한 눈물. 화목을 위한 눈물은 없고 어떡하지 투쟁해야 했다고 하는 생각 가졌다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을 선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면 세상 우리한테 말할 겁니다. 너나 화목해라. 너나 화목해. 니네 교회나 화목해. 우리한테 뭐라고 화목하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화목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독교회 성도님이 가는 곳에는 화목의 웃음의 꽃이 피어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들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이 항상 화목의 웃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 우리 왕독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고자 화목의 삶을 살고자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있고 입가에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충만한 웃음이 가득한 그런 성도의 삶을 이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게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내 자녀들을 위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눈물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었는가 정말 용서와 사랑이 있었는가 화목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면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